자,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 여호수아 심층 강의 6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의 아래에서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함께 열었는데요. 이제 오늘 여호수아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함께 볼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키워드는 바로 이 정탐이라는 단어입니다. 정탐. 성경에서 정탐이라는 의미의 아주 다양한 용어들이 쓰여지고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여리고로 보내면서 여리고를 엿보라, 이렇게 여리고를 탐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자,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배웠던 1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을 세울 때 그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바로 그 순종의 아이콘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모세가 죽자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관점에서 이 여호수아는 순종의 아이콘이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여호수아가 뭔 일을 하는지 그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에도 여호수아는 별로 자신에게 명분이 없는 뭐 그렇게 실리가 없는 모세의 추종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뒤를 쫓아다니는 것 같았지만 여호수아는 아주 명백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하고 있었던 인물이었다는 것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다루면서 같이 배웠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순종을 해야 할 대상을 아주 분명히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는 written word, 기록된 말씀으로 그에게 있었고, 그 다음에 spoken word, 레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들려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preached word예요. 이건 뭐냐면 앞선 믿음의 선진들에 의해 그에게 가르쳐졌던 말씀입니다. 선포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받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성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같은 의미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written word,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로서의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경책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록하게 하신 생명의 말씀들이 가득하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할 때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spoken word, 이게 레마예요.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 그 다음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듣는 말씀이 있어요.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며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받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관건이에요.
자, 우리가 2장에 들어가면서 말씀에 1장에서 여호수아가 순종의 아이콘이라 했습니다. 2장에 들어가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드디어 액션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여호수아의 행동의 그 액션의 첫 번째 단추를 우리가 지금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속에서 읽은 겁니다. 그게 뭐냐? 두 사람의 정탐꾼들을 뽑아 그들에게 가서 엿보라.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1절을 다시 볼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여기서 여호수아가 사용한 엿본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정탐한다, 탐지한다, 다양한 종류로 이제 그 언급되어지고 있는 그 이 약속의 땅을 탐지하는 그것에서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진 동사들이 사용됩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엿보라고 했을 때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라입니다. 라. 이 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숙고하다, 그냥 깊이 생각한다는 말이죠. 나타나다, 증명되다, 경험하다. 자, 여러분이 가데스바네아에서 기억나시죠?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온 지 약 한 1년 반 만에 시내산에서 캠프를 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었던 그 모든 교제를 끝내고 율법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움직여서 가나안 남쪽 국경 가데스바네아까지 가는데 홍해를 건넌 때로부터 약 한 1년 반 만에 그들은 약속의 땅의 남쪽 국경에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들이 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반 만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그 땅에 누가 있는지, 그 땅의 환경이 어떤지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고 이 많은 어린 아이들을 이끌고 우리가 거기로 덥석 들어간단 말이냐. 그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직접 가서 탐지해 봐야 되겠다. 우리가 그 땅을 직접 정탐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뽑아서 먼저 그 땅을 탐지하게 하자 하고 모세에게 와서 요청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걸 꼭 굳이 봐야 되겠다네요. 자기들이 본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근데 꼭 가서 자기 눈으로 봐야 되겠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정탐꾼으로 뽑아서 올려보내라.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일어나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이 정탐했다, 땅을 정탐했다라고 할 때 이 정탐한다는 말은요,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을 두루 다녔는데 이 말이 히브리 말로 투르입니다. 투르. 이 투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meandering 기억나십니까? 사람이 길을 걷는데 두 가지 종류의 걸음이 있다. 워킹이 있고, 워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야 할 트랙이 아주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서 그 길을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게 그게 워킹이에요. 행한다. 그런데 meandering이라고 하는 말은 정처 없이 방황하는 겁니다. 정처 없이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왔다 갔다 의미 없이. 자, 이 민수기 13장 21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한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할 때 그 정탐은요, 투르예요. 투르. 정처 없이 어떤 목적이 없이 헤매는 40일 동안을 보내고 내려온 겁니다. 심지어 이 투르라고 하는 단어에서는요, 장사꾼, 상인, 자, 이런 의미의 단어가 파생됩니다. 모든 것을 의심과 의혹의 눈으로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을 때 그 정탐은 뭐냐면 뚜렷한 목적이 없었다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 없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 그들은 그냥 이
가나안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왔다는 겁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여기 지금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린 두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이제 엿보는 일과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다 온 것과 의미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은 그저 믿음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을 두루 살펴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직 자신들의 시선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그 약속의 땅의 겉모습만 보았다는 겁니다. 겉모습만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그 헤브론 평지에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포도송이들, 진짜 그 가나안 땅의 그 탐스러운 과일들, 이런 게 첫째 눈에 띄었어요. 야, 탐난다. 이 땅이 좋긴 좋구나. 그런데 그 다음으로 보인 게 뭐냐?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왜 이렇게 키가 커? 왜 이렇게 그들의 성읍은 하늘 찌를 듯이 솟아있고, 야, 이런 성읍을 가지고 있는 이 강력한 자들과 우리가 싸워서 이 땅을 차지한다고? 웃기고 있네 진짜. 우리 다 죽었어. 우린 다 죽었어. 이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요, meandering이에요. 목적 없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다 보니 그 내면에 담긴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우리 올라갔다 다 죽음입니다. 우리야 어른이니까 살 만큼 살았지만 우리 자식들이 저게 뭔 죄입니까? 우리가 얘들을 데리고 저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들과 싸우겠다고 간다고요? 여리고 성을 보니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는 저 성벽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린단 말입니까? 이런 부정적인 보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렸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할 때의 시선은 의심과 의혹의 시선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 눈에 보이는 것마다 이런 불평으로 그 땅을 봤어요. 거봐, 내 이럴 줄 알았어. 우리가 안 와봤으면 어떡할 뻔했어. 와보지도 않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만 믿는다고 덥석 올라왔다. 우린 다 죽었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눈으로 겉모습으로 드러난 그런 외적인 것만 수박 겉핥기로 돌아보고 내려온 meandering, 이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들은 투루를 하고 온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고 여리고에 들어간 정탐꾼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증명하려는 의도로 그 땅을 엿보았다는 거야. 이게 동사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래서 그들이 그런 믿음의 시선으로 여리고에 들어가 봤더니 오 마이, 하나님께서 벌써 다 준비해 주셨네. 이게 여러분 기생 랍, 하필이면 여러분 이 기생 랍의 집에 들어갔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여러분 그 시대에는 기생이 주막을 운영을 하면서 그 집 2층에 여인숙을 인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그 시대의 풍습이었기 때문에 기생 랍이 경영하고 있는 주막집에 숙소를 잡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생 랍의 집에 이 정탐꾼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기생 랍을 통해, 내일은 우리가 이 기생 랍을 통해서 정말 너무나 뚜렷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구약 성경의 이 치열한 영적 싸움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기생 랍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하셨다는 걸 보여줍니다. 보세요.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미래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보면 모든 똑같은 현실을 똑같은 자리에서 보는데도 그것을 향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요, 믿음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두드러진 차이가 났는지 보세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했다. 여기 백성을 조용하게 했다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은 뭐냐? 백성들이 막 아주 그냥
시끄럽게 막 떠들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은 사람들이 이 정말 막 시끄럽게 떠들면서 벌써 이미 마음이 넘어가 버렸어요.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어떤 소리를 듣는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들의 귀에 뭔가를 넣어주는 그게 누군지를 잘 살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나는 귀 기울이고 있나, 아니면 믿음이라고는 일체 없이 오직 세상적인 시야와 세상적인 계산밖에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귀에 넣어주는 믿음 없음의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은 계속 귀 기울이고 있는가.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은 삽시간에 폭도로 변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모세를 죽이고 새 지도자를 뽑아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고 역사가 얼마고, 지금 당장 그들이 보기에도 여러분 이미 이 1년 반 동안에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기적, 이미 애굽을 떠날 때 보여주신 10가지 재앙,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일과 엘림의 오아시스를 맛보게 하신 일과 반석의 생수를 터뜨려 마시게 한 일과 그 광야의 캠프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직접적인 음성을 들었던 이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이게 삽시간에 잊혀져 버리고 지금 우리는 천의 고아처럼 아무도 도울이 없는 이 광야에서 죽게 생겼다는 결론을 맺게 되느냐. 이게 누구의 소리가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오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역사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백성들이 막 삽시간에 끌어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을 조용하게 했다. 이 조용하게 했다는 말이 옛날 개역한글 성경에서는 안돈시켰다. 이 안돈시켰다는 말은 comfort, 백성들을 이제 위로, 위안을 주었다는 말인데,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아싸입니다. 아싸. 네, 아싸 호랑나비가 아니고 아싸. 이 아싸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혀를 붙잡는다. 혀를 붙잡는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내뱉던 그 혀를 갖다가 그냥 꽉 붙잡아버려, 침묵시킨다. 말을 꽉 막아버렸다. 여러분 보세요. 다시 분노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의 혀를 붙잡아매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보세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올라가면 그 땅은 우리 땅이야. 능히 이기리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에게 이렇게 백성들의 혀를 잡아맸는데 이 부정적인 10명의 보고가 백성들에게 큰 반향을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여러분 보세요. 관건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린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벌써 여호수아와 갈렙은 역사를 이루는 관건이 우리가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갖고 있나, 우리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가, 이게 관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그 땅은 우리 거다. 왜? 하나님이 빼앗아서 우리에게 주신다 했으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러분, 관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선택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성공만 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보세요. 이 땅을 얻는 건 우리 능력으로 빼앗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겁니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야, 가보니 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시각으로 보니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더라. 기가 막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러분, 중요한 관건은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에 우리 그
개역 성경에서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냐. 보세요.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은 능력이 없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여러분, 어떤 시선으로 상황을 보는가? 2023년 신년 벽두에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모든 형편, 또 우리의 자아는 그렇게 바뀐 게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어떤 시각으로 모든 환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보세요. 이 백성들의 끓어오르는 마음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도 깨달음이 없어요.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이 여호와의 영광, 이 영광이라는 것이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이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시카이나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시카이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dwelling, abide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지금 너희들 가운데 있다. 왜 너희들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생각을 안 해? 왜 나를 무시해? 나를 멸시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멸시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아?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쉐키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인드웰링 하시는, 그들과 함께 거주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이, 쉐키나, 이 카보드,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헤이, 나 여기 있어. I'm here. 나 잊지 마. 내가 여기 있어.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그냥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새 나라를 내가 세울 것이다. 이때 모세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 백성들 전염병 걸려서 이 광야에서 다 죽으면 이게 하나님 무슨 망신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와서 능력도 없이 광야에서 다 죽였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참으십시오. 모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그림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이에요. 지금 좀 전에 돌로 죽이려고 했던 그 군중들을 위해서 하나님, 자기를 지금 바로 조금 전에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었던 그 군중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비는,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하는 이 모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요 믿음의 시선으로 약속의 땅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관건이에요. 2023년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들을 믿음의 시선으로 보기,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주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시선으로 보고 이 땅을 여러분 meandering,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성경도 수박 겉핥기, 기도도 수박 겉핥기, 그렇게 돌아보다 보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믿음의 시선으로 약속의 땅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거,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정탐꾼들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우리 땅이다.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리고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게 모든 시츄에이션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내일 기생 라합의 고백을 들어보면 우리 기절합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이 땅은 이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벌써 무혈 점령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땅이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내일 하기로 하고, 자 보세요. 여리고 백성들 가운데에 지금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는 두 명의 정탐꾼을 봤어요. 이게 뭐냐면 아마 군인들 가운데 가장 말단 부위에 있는 그런 쫄병들이었겠죠. 그 쫄병 몇 사람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사람이 들어가는 걸 봤는데, 그 사람들이 정탐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이 정탐꾼들을 발견을 하고, 그리고 여리고의 왕에게 이 보고가 올라가는데 아주 신속하게 올라갔습니다. 굉장히요, 여리고라고 하는 이 나라는 아주 systematically
굉장히 체계가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말단 군인들이 발견한 것을 왕에게 전달하는데 막 직접적으로 신속하게 전달이 됐어요. 그리고 왕의 명령이 다시 군사들에게 떨어지는데 아주 삽시간에, 그래서 여러분 이 라합의 집에 정탐꾼들이 들어가자마자 이 보고가 벌써 왕에게까지 올라갔다가 왕의 명령으로 이 정탐꾼들을 체포하러 기생 라합의 집에 사람들이 들이닥쳤단 말입니다. 이때 사실은 기생 라합의 집에 아직도 정탐꾼들이 머무르고 있을 때예요. 야, 여러분, 이 오합지졸의 군사들처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는 짓이 진짜 오합지졸 같았어요. 그들의 지도자를 돌로 쳐서 죽이자 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름 부어 세우시고 실제로 그들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정말 놀라운 역사를 했던 그 모세를 갖다가 돌로 쳐서 죽이고 새 지도자를 우리 마음대로 뽑아가지고 여리고로 돌아가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가 울며 이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던 그런 모세,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사람들은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보세요. 우리는 아까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들이 이 정탐을 했었던 것은 투르라고 했습니다. 투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미안더링이에요. 정처 없이, 믿음 없이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리고를 정탐한 사람들이 엿보는 것은 라입니다. 라. 이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어떻게 우리가 정복할까? 그 땅을 이건 우리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시선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말하는 정탐하러 왔다라고 하는 이 정탐이 다릅니다. 이 정탐은요, 카파르입니다. 카파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카파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은 파고들다, 수색한다, 찾는다. 여러분, 이 찾는다는 건 뭘 막 샅샅이 살피면서 그 속에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의 행보를 해석하는 것은요, 그들이 지금 찾고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클레임하러 왔다. 참 많은데요, 원수들의 눈이 제일 정확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때 원수들은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고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 예수의 시체를 지켜야 된다고 말했었어요. 많은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약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데 믿음 없는 원수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적용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앞에 있었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확실한 증거를 얻은 건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의 시선으로 모든 걸 보면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의 실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걸 믿음은 보게 해줍니다. 확실한 증거로 보게 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